우리는 한 번 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에 있었던 이 대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사내들인 공의회의 70명으로 구성된 이 공의회 회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는 엘리트였고 상당한 식견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죠. 그러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감히 그들의 종교의 이 지도권에 도전한 사람이 없었는데 성전에서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그에게 도전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렇게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을 때에 이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니고데모는 당신이 행하신 것을 볼 때에, 이 표적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것이 우리는 좀 의아할 수 있지만 아마도 이 앞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요한이 앞에 있는 질문을 다 기록을 하진 않았지만 분명히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무언가를 질문을 했고 예수님은 거기에 답을 하신 겁니다. 그럼 무슨 질문을 했을까?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그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갖고 있었던 가장 커다란 주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도래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고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지를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전혀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분명히 상당한 식견과 안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표적을 행하시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고 했죠. 그럼에도 니고데모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가르침을 오히려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단순히 기적을 바라면서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보겠다라고 예수님께 온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예수님께 묻고 확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알고 싶었던 게 분명해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 대망의 사상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각자 나름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유대의 종교를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었죠. 이들은 성경의 사도계 계열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계 후예들로서 이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그룹이었죠. 그러나 이들은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정부와 야합을 하여 그들에게 뇌물을 주고 정권을 계속해서 그들이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돈으로 제사장의 권한을, 제사장을 사는 일까지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졌어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제사장들이 이제 복수로 나올 텐데 물론 이전의 제사장들도 포함이 됐겠지만 아마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부 로마와 함께 돈을 주고 파는 일들이 벌어졌던 것으로 보여지고 또 성전을 청결하게 예수님이 하신 것도 이들이 절기 때마다 종교 행사를 통해서 막대한 수수료와 세를 받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들을 쫓아내신 거죠. 그래서 시장판으로 만드는 이들에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로마 정부와 결탁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뇌물을 통해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이 제사장들의 그룹이었어요. 이러한 자들이 과연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원했을까요? 유대인들 모두가 원하던 메시아를 이들은 아마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진정으로 원했을 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사회가 재편되고 모든 정의가 바르게 실현될 것이니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면 자신들의 모든 권력과 이득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진정으로 메시아가 오기를 바라지 않았던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회의 기득권은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사회가 개혁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수구파들이지 않았습니까?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사회를 재편하고 바른 질서대로 이끌어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그룹이 바로 이 사도계 계열인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은 또 하나의 그룹이 있었다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처럼 세상의 권력과 정치적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랍비들로서 종교 지도자의 위치를 확실하게 구축한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 랍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받았고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이 율법대로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더 높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갔기 때문이에요. 안식일과 금식과 모든 것에 있어서 그들보다 높은 수준의 율법을 준수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마땅하게 존경받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건설해야 한다라는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급기야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70년 이후에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이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왜 우리가 이러한 형국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왜 나라를 잃고 율법이 있는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고민했을 때 그들은 바로 자신들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을 우리가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 위해 필요한 것은 율법의 완전한 준수라고 보았어요. 율법을 완벽하게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회당에서 율법을 열심히 가르쳤고 많은 자신들의 제자들을 양성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고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이들 역시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셔서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노니 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금식에 대해서, 또 정결 예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타파하기 시작하시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자 이들이 여기부터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실 서로 친하지가 않고 미워하는 사이였습니다. 세상 권력을 움켜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면서 로마와 야합한 정치색이 강한 무리들, 사두개파들, 나는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자부하는 이 바리새파, 이 두 사람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일 때는 친구가 되죠. 손을 맞잡습니다. 왜냐? 나의 기득권을 공격하는 동일한 대상이었기 때문에 죽여야 될 대상이 됐던 거예요.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것을 전수함으로써 새로운 사회가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다, 증대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아졌을 때에 메시아가 옴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율법에 열심을 냈고 율법을 잘 가르쳤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셀롯이 바로 열심당원 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민족주의자들로서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중에서 가장 과격한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과 무력, 전쟁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로마죠. 자신들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식민지화시킨 이 로마. 그래서 자신들의 로마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로부터, 로마로부터 어떻든지 자신들은 독립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열심당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150여 년 전쯤에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와서 독립운동을 펼칩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두어요. 그래서 한 곳에서 봉기를 일으켰고 이 반란을 통해서 자신들의 왕조를 수립하는 데 성공합니다. 열심당원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함에도 로마 정권과 야합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들을 정면으로 반기를 들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또한 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 권력을 계속해서 이 왕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반란이 진압되고 말았지만 이 마카비가 나라를 독립시켰을 때는 마카비가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는 이스라엘을 더 강력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여 반란을 원천 봉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총독들을 파견해서 이스라엘의 극렬한 이 다루기 힘든 민족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 총독들을 파견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하여 옥타비아누스 황제 때부터 200여 년간 최고의 번영과 평화를 누리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이 팍스 로마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할 때 그게 바로 이 군대에 있었어요. 강력한 군대로 이 식민 지배지들을 누르고 있음으로써 어떠한 반란도 일어나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가 가장 싫어했던 것이 반란이었어요. 어쨌든 이 세 그룹들이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과 이 열심당원 이 세 그룹이 각자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보겠다라고 힘을 형성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실 때에. 우리나라가 6.25 직후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정권이 안정되지 못해서 보수와 진보가 끊임없이 대립을 했죠. 여기저기 빨치산들이 활동을 했고 반공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 빨치산들을 다 때려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계속해서 독립을 할 때에 나라가 독립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는 같았지만 이것을 공산사상으로 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지 민주주의로 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죠. 나라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다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어떤 나라를 어떤 정부를 세워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서로가 각자의 의견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데모가 끊이지 않았고 전국이 안정되지 않았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범인들이야 평범한 사람들이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건 말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면서 내 가족이나 잘 먹여 살리자 하면서
이 어려운 판국에 뭘 하겠냐 해서 자신의 삶을 열심히 그냥 살아갔겠죠.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 따위는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먹고 살 일을 찾아갔겠지만, 당시에도 학식이 있고 유학을 다녀오고 의식이 깨어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사회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죠. 당시에 문맹률이 그렇게 높고 그런 사회에서 자신은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세계의 서구의 문명이 잘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을 보고 온 내가 이 나라를 좀 어떻게 하면 부강하고 건강하게 세울 것인가에 대한 지식인으로서의 고민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 몰라요.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민족을 대표하는 이 사내들인 공회의 70명 중에 한 명으로서 메시아의 대망 사상을 이제까지 수천 년 동안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민족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 거대한 담론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인데 내가 오늘 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이 질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뜬금없는 말을 하심으로써 큰 혼란에 빠진 거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이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에 보면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릴 때 찬양하면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 노래의 가사의 백그라운드가 되는 구절이 여기입니다. 읽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백세가 아니면 어린아이다. 백세가 어린아이고 그 수완에 차지 못하면 저주받은 사람과 같고 너희들이 심고 너희들이 지은 집, 포도나무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고 누군가가 먹는 일도 없고 사자와 어린 양이 독사굴에 손을 넣고 뛰노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꿈꿨던 거예요. 그 나라가 어떻게 하면 오겠습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이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시기만 한다면 이러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인데 선생님이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오셨으니 이 나라가 이 민족 가운데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나라는 그런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한번 갖고 와 봅시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죠.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예수님 왜 믿습니까?
각자 나름의 예수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내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유대주의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세계, 우리가 그리는 우리의 이상을 담아서 하나님 나라를 색칠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도 말이죠. 내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그린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내가 그린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 힘썼지만 그들이 그린 나라는 전부 다 잘못된 나라였습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수천 년을 기다려왔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 신약 이때까지 선민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내가 여자를 보내리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너를 구원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떠난 그 시점부터 신약 이 시대에 오기까지 이 메시아 대망 사상은 유대인의 뼛속 깊이 있는 사상이었어요. 근데 제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왜요? 내가 마음대로 그려버렸기 때문에요. 현대인들이 그리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자신의 성공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인생의 복을 얻는 성공의 관점으로 해석한 것이죠.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이삭도 복을 받고 야곱도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복을 받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번영하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땅을 주시니 우리도 땅을 사자. 그래서 부동산 왕이 돼보자. 부동산 투기하자. 그래서 다 달려드는 거예요. 똑같이. 신천지가 과천 땅을 다 사들여서 신천 신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 비싼 땅을 다 사들였듯이 우리도 땅 한번 사서 세력을 넓혀보자. 아브라함도 땅을 주시지 않았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셉을 보면서도 그의 인생 속을 전부 다 성공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죠. 너도 요셉처럼 돼야 돼. 하나님 잘 믿어. 지혜 주셔서 총리가 되는 거야. 부와 번영의 신학. 네가 성공하고 잘 돼서 교회에 큰일 해라.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했는지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잘 되는 나, 이런 쓰레기 같은 책을 써서 한국교회는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예수 믿어 성공하고 예수 이름으로 번창하고 예수 잘 믿어 잘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만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으로 잘 되는지를 보여주자.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린 건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이 만든 나라, 우리가 그린 거죠. 성공주의의 나라. 유대인들과 니고데모가 그린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을 압제받는 이 현실에서 벗어나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제2의 다윗과 같은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다. 이 나라가 부국강병으로 이루어질 그 나라. 얼마나 그 다윗이 좋았으면 이스라엘 태극기에도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지금도 그 메시아가 오면 이 나라 세계 질서를 재편할 것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세계 중심에서 호령을 하고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그린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당신이 왕으로 오시면 왕이 되실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구하면서 쫓아다닌 겁니다. 그 나라를 제대로 그리지도 못하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로 땅원 같은 사람들이 생겨난 거죠.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러한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그 지도자를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한 거죠. 마카비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로마는 이러한 반란군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또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란이라는 말만 들어도 주목할 수밖에 없었죠.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는 어떻든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반역자로 몰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저자를 잘 주목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따르고 쫓아다니는 걸 보니 저자가 반란을 일으킨다면 로마의 황제를 거부하는 또 다른 왕이 이 땅에 생길 겁니다. 그래야 로마의 반기를 들 위험한 인물로 몰아갔고 그들의 작전대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땅에 있지 않다. 자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있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우리의 나라를 이루고자 힘씁니까? 저는 오늘날 이러한 정치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에 태극기 부대라는 정치 집단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뉴스 보도에 의하면 태극기 부대에 참여하고 있는 개신교도들은 전체 개신교도들의 2.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어요. 보수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극렬하게 태극기 부대처럼 휘날리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불과 3%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전체 기독교인들 중에서 극소수만이 극단적 보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볼 때에 그 2.9%로 인해서 교회 전체를 보수 집단, 극단적 보수 집단으로 싸잡아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보수가 아니라 진보로 보여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기독교가 어느 정치 집단에 속한 그룹으로 세상 사람들이 낙인 찍히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고 우리가 진리에서 그들이 이탈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까? 극단적 보수주의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후퇴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목소리를 내는 정치 그룹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음에 역행하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아무 상관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전 설교에 우리가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한 적이 있죠. 내버려 둬야 된다. 그들은 그들의 세계고 우리는 우리의 세계다. 아니에요. 우리는 낙태와 공산주의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치적인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마치 어느 당을 지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착각을 한다면 그들은 이 시대의 셀로 당원입니다. 내가 어느 당을 지원하고 어느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거고 기독교를 살리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셀로 당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원합니다라고 하십시오. 이것이 기독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셀로 당원이라고 하고 싶다면 내가 그렇다라고 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취임하자마자 수많은 국제협력기구를 탈퇴하고 세계 자유무역협정을 파기하고 매일같이 거짓말로 세계 국가들을 협박하고 말을 바꾸면서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가 미국 보수 개신교들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는 이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매일같이 자국 이기주의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 자신들의 역사상 가장 막말과 질 떨어지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사람이 보수 기독교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이런 거짓말과 막말과 해서는 안 될 말을 공개적으로 쏟아내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참된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일들을 정책을 써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까? 미국도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꼴통 보수 교단 내서 뭘 하고 있는지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가 좋아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고 화합과 평화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내 나라를 위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가요? 니들이 그리고 있는 나라죠. 유대인들이나 니고데모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린 나라를 이 시대에 우리가 동일하게 그리면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군 원정을 가면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상을 하고 부녀자들을 죽이고 아기를 벤 여인의 배를 가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십자군 원정에 참여한 기독교들이었습니다. 교회가 정치화될 때마다 교회는 타락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치 참여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지만 정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직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유대주의자들이 빠진 심각한 하나님 나라의 오류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나도 그럴 수 있구나. 우리가 역사에 대한 관점을 잘못 읽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뻘짓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구나.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왜 배워야 됩니까? 왜 깨달아야 됩니까? 내 인생을 허튼데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도로 걸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우린 듣는 겁니다. 인생을 지나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 그게 정말 진리인 줄 알고 바른 줄 알고 그 힘을 쏟고 돈을 갖다가 거기다 쏟아 부었는데 지나보니 이거 다 헛된 거였구나. 내가 진작에 알았어라면 더 가치 있는 일에 살아갔을 텐데.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이 이루고자 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긴 거죠. 선행과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배운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열심으로 가르쳤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자기의 의가 돼버리고 말았던 거죠. 하지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으로 살아갑니까? 교회에 있는 바리새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바리새인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세상은 윤리와 도덕을 통해 선행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장애물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선행과 도덕입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 기여하고 공로를 쌓음으로써 자신들이 좋은 데 갈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부조도 하고 크리스마스면 도네이션도 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지나치지 않으려고 하고 NGO 단체에 돈도 보내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 더 나은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일에 쓰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의 공로와 의지로 구원에 이르고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이죠. 주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필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너희가 불법을 했대요. 불법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언제 불법을 해요? 율법주의자들이. 불법이라 그러면 온몸에 소름을 끼치는 사람들인데요. 그 불법을 안 하려고 율법에 율법을,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성경에서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수십 개, 613개를 만들어서 믿고 따르던 사람들인데 니들이 불법을 행했대요. 왜요? 자신의 의로 구원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주시는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광야에 높이 들린 뱀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을 통하여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주의적인 민족적인 이 차원의 생각, 유대 정통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동일하게 바라보고 그리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 나라를 그리면서 걸어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만 말씀에서 뽑아서 색칠하고 싶은 곳에 예쁘게 색칠하고, 아무리 설교자가 이렇게 말해도 에이 그래도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래도 다 용서하셔, 이해하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종교의 최정성, 최전선, 최중심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는지, 이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이 말을 들으면서도 왜 아무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나라를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그려놓은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우시면 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지워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다시 덧입히게 하시고 깨끗이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종이 위에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내가 그리고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도 그 나라에 있게 하여 달라고, 그리하여 성경에서 원하는,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